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를 붙드셨다가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따라가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제를 귀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신명기 25장은 성도가 일상과 사회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이 25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살펴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재판을 받아 이 태형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자들 있죠.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묵묵히 밭을 가는 짐승의 목까지도 하나님은 챙겨 주십니다. 또한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는 언약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사할 때는 사람을 속이는 부정한 저울추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길에서 피곤해 지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비열하게 기습했던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또한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은요, 성도의 신앙이 형제를 존중하는 인격적 성숙, 세상 속에서의 정직한 공의,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언약적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또한 이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요, 태형을 받은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태형, 즉 이 매를 맞는 죄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곤장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엉덩이를 갖다가 그냥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러한 벌입니다. 그런데 이 태형에 처할 죄인이라도 그 매의 대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40대까지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가 40대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41대는 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나친 체벌로 인해서 내 형제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두 대면은 그래 좀 낫네. 두 대면 좀 나아. 내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 병원에 들어가게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치우친 보복이나 인격적 모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태형 40대라는 규정이 어느 시대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형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따라서요 40대까지는 안 때렸어요. 39대. 그런데 그거를 3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율법, 법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거를 한 번만 하라고는 하진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2번, 3번. 그럼 100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죽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 악한 본성을 지닌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이 인간에겐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미물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맷돌 돌리는 이제 뭐 그 소를 많이 이제 그런 거에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맷돌 같은 거 돌리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삭이 떨어져 있고 막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 먹을 수도 있죠, 소가. 하다가 입에 닿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꼴보기 싫은 거야. 망을 씌운다는 건 그것까지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조금 뭐 그런 거 이득 보는 것도 그냥 아주 그냥 싫어. 그래요. 근데 미물한테까지 그렇게 한 것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의 입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을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일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살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위해서는 아끼지 말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당하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한 집안에 형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죠. 그러면 살아남은 형제, 이 다른 형제들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동생, 그러니까 형이 죽었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형제가 남아 있는 형제가 아내, 그러니까 형수, 남아있는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가문의 기업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형도 쉽게 말하면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땅이 있고 동생도 땅이 있겠죠.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더 이상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은 이 형의 가족, 그러니까 과부가 된 형수도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동생이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그냥 그 가문이 유지가 되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을 보존해 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살려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동생이 그거를, 그러니까 남은 형제가 그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도 결국에 그 재산이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그냥 남의 집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손해와 계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우고, 그 다음 그 신발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뺏기고, 그 다음에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 수치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손해 본다고 해서 형제를 나몰라라 해버린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이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내 유익과 편의만 따지는 이기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냥 내 생각, 내 시간, 어떠한 나의 편의, 나의 이익, 이러한 것만을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일처럼 짊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저희들이 항상 살피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다르게 말하면은 작은 것부터 말하면 배려죠, 배려. 다른 사람의 그러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도 하고,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보세요. 사실 이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뭐라는지 알아요? 신경 쓰지 말고 살으래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다 끊어버리래. 아예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전화 다 차단해 버리라는 거야.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는 거야.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나 믿음생활 잘하면은 그게 그래, 지혜로운 방법이다. 언뜻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끊어버리셨어야 돼.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맨날 말해도 뭐예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셨겠냐고요. 오죽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배려, 그러니까 힘들고 사실은 우리도 어렵고 막 그거 신경 쓰는 것이 참 어렵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상거래에 관한 규례예요.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거나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어 남을 속이지 말고 오직 완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간혹 보니까 무슨 수산시장 같은 데 보면은 뭐 분명히 물고기가 탁 이게 물고기 한 마리 산다고 생각하면 물고기 탁 해서 키로수를 재어주잖아요. 야, 키로수 딱 저울에 쟀어. 분명히. 그래갖고 2kg야. 맞아요. 저울이. 그런데 집에 와서 그거 재보면은 1.5kg야. 아니 분명히 거기선 2kg인데 여기선 1.5kg야. 그런 저울 쓰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는 싱싱하고 팔떡거리는 분명히 물고기 분명히 봤거든. 내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봉지에 들어갈 때는 다른 물고기가 들어가.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다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것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도 흠이 없고 좋은 게 있고 또 흠이 있고 조금 그게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그거를 누구한테 이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면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 줘라. 흠이 있고 그런 건 내가 먹고 흠이 없고 아주 좋은 것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직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만 정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죠? 일터에서, 바로 내가 이윤을 어떻게 보면 적게 얻더라도 언제나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거짓이나 편법을 쓴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만 그게 내가 거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생선 바꿔 치면 안 된다는 거야. 밑에서. 왜냐? 밑에서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 밑에서.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래서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자, 17절에서 19절에는 이거는 조금 이제 앞서는 것과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이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사실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류는 지치니까 뒤로 조금씩 이제 빠지죠. 자꾸 행진에서. 그런데 그러한 노약자와 병자들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잔혹함을 기억하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때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없애버려라, 심판해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떠한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냐면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바로 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짓밟는 이 사탄의 잔인한 속성을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가 당하는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뒤처지고 지친 연약한 지체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그죠? 저희들이 앞서서 본 내용 중에 보면은 24장에 나온,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한 내용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 버리면,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뺏어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난한 자, 약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경제관은 그거라는 거네요. 그러한 자들의 것이 있고, 그러한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선 빼앗아라, 아니면은 손해를 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를 봐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언제나 보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약자들을.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오랜 세월 지내온들 사람들끼리만 막 주고받고 뭐 이렇게 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연세 드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뭔가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줘야 된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책임을 져라 했지만, 그럼에도 신을 벗어 던지면서 저는 책임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업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 기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과부 신세와 같습니다.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룻을 구원한 보아스처럼 십자가에서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존엄을 회복시키셨고,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아말렉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한 형제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뭐 실수했다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아이고 실수했네. 근데 조금 또 있다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또 실수했네. 그 다음날 만나면 또 뭐예요? 아이고 어저께 실수했잖아.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뭐래? 아이고 지난주에 실수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자꾸 말해서 무슨 얘기겠어요?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오직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를 품으셨어요? 나를 품으셨잖아요. 원수된 나를 품으신 것처럼 그러한 자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익계산에 빠져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전진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